자,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제목을 준다 그러면 영적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여러분,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보면 또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또 뭐 지역장은 지역장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 자기 포지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위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사명, 맡겨진 직분, 거기에 충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해야 되고, 듣고 싶어도 듣지 아니할 덕스럽지 못한 말은 안 들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화가 나도 웃어야 되고, 이게 뭔가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자격, 지금 민수기 새벽기도 은혜 받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 보호해 주잖아요. 맞죠?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죠. 발락이 별장난을 다 해도 발람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게 하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알게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게 긍지를 갖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제가 이 설교 안 해도 뭔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법도가 뭐냐 하면은 밤새워도 다 못하지요.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맞죠?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사도행전 1장 8절 맞습니까? 그리고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고, 뭐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서, 자,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신자와 다른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승질도 낼 수 있고, 너무 화가 나면 주먹이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자기 욕심 부릴 수가 있고, 남을 속이고 내 거 챙기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절제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맞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별되게 살으라는 뜻은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백같아서 이런 말을 안 하죠. 우리끼리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참 아주 못돼갖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저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악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용서할 줄 모르고, 맞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이 답이 출애굽기 22장에서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가 본문 1절로 15절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이 책임감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본문 1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말이 나오죠. 이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소의 경우는 5배, 양은 소보다 조금 싸잖아요. 그렇죠? 양은 아주 그냥 공평한 거예요. 4배를 갚으라. 한 장씩 읽어오셨죠? 제 설교는 한 장씩 꼭 읽어오신 분하고 그냥 오신 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성경에도 준비하신 분들하고 준비 안 한 분들하고 차이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와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와 결과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아멘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보시란 말이에요. 읽어오신 분은 벌써 알잖아요. 벌써 소를 저기 한 사람은 5배, 양은 4배나 갚아줘라. 이거 보면, 자,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갖고 변화된 게 뭡니까?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몇 배? 몇 배? 4배. 이렇게 했는데도 뭐라 하더라요? 몇 배? 네. 내가 괜히 손을 이렇게 했겠어요? 아주 눈치껏 좀 하세요. 나는 답을 가르쳐 주면서 설교를 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몇 배요? 4배나. 맞죠? 4배나. 내 재산 어떻게? 절반을 잘라서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게.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맞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양은 몇 배? 4배. 소는 몇 배? 5배. 잊어먹지 마요. 오늘 또 3절을 쭉 보세요. 3절을 보면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5배, 4배로 배상해 줘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몸을 팔아서, 아이 무서워요.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남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져 줘라.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거 건들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도 보면요, 탐내지 마라. 맞습니까?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4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도둑질한 소나 낙이나 양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4배고 5배고 갑절이고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숫자 갖고 자꾸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삼천포로 말씀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좀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리 지키는 그런 좀 사이비성이라든가 이단들이 숫자 갖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거. 남의 거 건들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봐야 하는 거고,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되돌려주고 있지 않는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44년 하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그 교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보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물질관념이 흐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정말입니다. 확실해야 돼요. 아멘 하시죠? 남의 거 1,000원에도 꿨으면 꾼 건 꾼 거예요. 도움 받은 건 받은 거고, 꿨으면 무슨 일이든지 잊어먹지 말고 메모해서라도 꼭 메모해갖고 갚아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주변에도 보면요, 무조건 어디 여행을 갔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여행 갔을 때 돈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 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 500불만 꿔주면 내가 가서 줄게요. 믿어요. 근데 그때부터 함흥차사라는 말 있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풀리질 않아요. 물질관념이 깨끗하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돈은 가지고 추저분하게 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물건을 몰래 쓰거나 직장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장에서의 시간이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가라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솔직히 사사로운 얘기지만 몰래 차비를 내지 않고 탄 일은 없는가?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셔봐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서커스라는 말 아시죠? 예, 끄떡하는 분은 나이가 꽤 들으신 분들이고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주 젊은 분들이에요. 강혜봉 장로님 서커스 많이 보셨죠 옛날에? 예. 시골에서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극장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동네에 서커스가 들어오면요 천막을 치고 막 하는데 한 달씩 해요. 어떤 때는 막 3개월씩 하고 어떤 것은요 막 1년씩 해요. 그건 읍내 같은 데서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 꽹과리 소리 막 소리 나고 하면은 얼마나 가고 싶어요. 소리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입장료가 비싸다고요. 이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지. 우리 때는 뭐 보릿고개 때 힘들 때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거. 들어가고 싶은데 애들이요 그 개구멍이라는 말이 거기서 들었어요. 아시죠? 살짝 들어서 쑥 들어가고 보다가 걸렸다 그러면 아주 그냥 반 죽어가지고 멱살 잡히고 쫓겨나요. 그런 거 내가 많이 봤어요. 나는 한 번도 개구멍 들어간 적이 없었지만은 나오는 사람도 봤어. 맞아갖고 나오는 분들. 또 기차를 이렇게 타고 싶은데 칙칙폭폭 푹 소리 나는 거 있지 옛날에 그 비둘기호 같은 거 그런 거 타는데 그 공짜 표를 안 끊고서는 기차가 쭉 시골의 역전에서 달려가다가 보면 역전에서는 이제 딱 조사하니까 못 타고 쭉 가다가 막 뛰어갖고 물을 딱 잡고 가다가 떨어져갖고 다쳐갖고 병원에 후송 가는 애들도 있고 말이야. 어쩌다가 그냥 잽싸게 잡아갖고 들어가갖고 그 기차 차장이라 해서 그때도 기차는 걸려가지고 또 쫓겨나고 학교에 가서 또 정학도 당하고 뭐 이런 애들도 봤어.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보기는 했어.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안 해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혼자만 의로운 체 안에 그런 말 하들들 마세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가정예배 새벽마다 싸면서요 남의 거 건드리면 죽는다. 교회에서 헌금 50원 100원짜리 가지고 가서 50원 거슬려서 헌금하고 50원 갖고 빵 사 먹다가 보리타장 내기는 거 몇 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절 까먹고 반절만 헌금했다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고 터지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 거지요. 몰라 내 마음속에 나도 지구멍도 들어가고 싶었고 몰래 기차도 타고 싶었겠지요. 양심적으로 말하면. 근데 안 했다 그 말이요. 우리 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쳤거든요. 진짜 11조 우리 외삼촌이 100원 주면요 10원짜리 11조 꼭 드리면서 엄마 아버지 그러면 알았다. 그래 벌써 우리 외삼촌이 오면 그렇게 돈을 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아버지 하면은 벌써 11조 드렸구나 알아요. 그리고 주일날 그걸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조도 웬만하면 매일 할 수 있으면 하고 매일 일하는 분들 뭐 버는 분들 아니면 주일마다 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모으면요 그게 조금 많아지면요 아까워서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봉급받는 직장인들을 빼고는 매 주일마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저는 시간 순간순간 가지고 주일날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낸들 뭐 그게 뭐 믿음이 좋아해서 했겠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안 하면 또 우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게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세뇌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맡긴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 돈이나 금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동물을 위탁하여 피해본 경우, 혹은 빌려온 곳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법은 오늘 본문 7절로 15절에 보면요, 고의 또는 부지 중에 입힌 손해인가에 따라서 그 배상이 다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배상해 주느냐 보다 내게 맡겨진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고 돌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맡겨준 물건이나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살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뭐 회사나 공장이나 집이나 어떤 사무실을 빌렸다면 내 집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잘 관리하여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욕심내거나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하는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물질 관념이 깨끗하게 살으면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구별된 생활을 하라. 16절로 본문 27절까지입니다. 거룩성을 유지하고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하라. 본문 16절로 17절 봐도 그래서 이성적인 성적인 면에서도 항상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16절 17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을 납폐금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납폐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으라. 그게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이의 규정을 오늘 여기서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일 아비가 딸을 주기를 거절해도 납폐금을 주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잘못된 죄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에게 남자나 여자나 사랑의 성을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법도 안에서 아름답게 잘 살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문란한 생활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활, 문란한 생활을 전염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관계에서도 거룩해야 한다. 또 불신자의 죄악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자, 그리고 본문 18절로 20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며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죽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치는 거나 토정 비결이나 관상, 손금 보는 거, 이런 따위의 불신자의 제약된 습관을 어떻게 하라?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것은 보면요, 꼭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버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마음만 품어도 간음.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 제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 읽어보세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지정했어요. 맞죠? 요즘에 이건 조금 더 깊이 나가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요즘에 남을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다 한 사람을 집중 손가락질로, 그래서 자살에 죽는 아동들의 자살률이 되게 많아요. 살인이에요, 살인.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죽인 것 같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변태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에서 목숨 걸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 아시죠?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멘 해봐요. 심각해요 지금요. 이게 심각하다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만 반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하고 죽어요. 왕따 당하고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나갈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절제하고 스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남자와 남자 같이 살고 결혼 줄에 서줘야 될 때가 온 거고요. 군대 가가지고 남자와 남자 손잡고 와서 엄마 아버지 신부감 데려왔어요, 결혼시켜주세요 할 때가 곧 옵니다. 지금 이 땅에 그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퀴어 축제에 가서 축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기도 하고, 목회자도 어떤 분들은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막요. 어쨌든 성경은 여기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지만 21절로 27절 보세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봐야 한다.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성경의 법들을 어기는 행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치와 안위를 추구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게 본문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4절에 만약에 그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23절로 24절을 보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여기서요 잘 들어봐요, 고아나 과부를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시대적 해석입니다. 가난하고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을, 즉 불쌍한 사람들을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사는 분들이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한다, 그럼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 핵심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상징으로 그 당시에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말하란 말이죠. 아멘 하시죠? 고아로 산다고 해서 가난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해롭게 하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지 마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 들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들어준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자, 25절로 26절을 보십니다. 거기 보면 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뭘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말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줘라. 이게 구체적으로까지 사랑의 계명을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답이 나오죠. 옷이 없으므로 그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옷 없는 사람은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는 요즘에 옷 없는 안 입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해석을 하면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역행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죠? 입을 옷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입히라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보시라는 거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자 또 구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말으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관심과 인색함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주변에 없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본문 28절로 31절의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한다? 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종들을 28절 보세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첫 소산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시고 최선이기 때문에 최초의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출애굽기 34장 앞으로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26절에 보면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첫 것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거다. 여기 쳐다보세요. 자, 봐요. 내가 이렇게 했죠. 시간의 질서,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고 거룩히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되지만 또 주님의 날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시간의 질서예요. 그게 그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신앙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쉽게 말하면서 나쁜 짓 하고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거룩하지 마라. 이 시간이 있어요. 11주가 뭡니까? 자, 하나님 것이 첫째 하나님 거고요. 이렇게 물질의 질서고요. 하나님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명령의 법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이 욥이 고백한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물질이 11조고요.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요? 그러니까 11조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머지 9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춤추고 놀고 막 술 먹고 싸우고 이거 가지고 사기치고 그러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도 그거예요.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표로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물을 바치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우리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 중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어떻게 딱딱한 말씀 같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강을 다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거지, 사람이 붙들어 준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보세요, 막 신문 보고 텔레비에 보면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막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전부 하기도 하고요. 또 속아 넘어져 갖고 같이 한 패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패가 갈라져 갖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움이 일어나고, 전부 뭐 이기적이에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 이익에 의해서 수판을 튕기고, 수판하면 여러분 기억나요? 이게 튕기고 그리고 서는 거예요. 어디에 쓸 건가? 아주 참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릇됐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요, 지금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주는 거예요. 100%. 아주 100%.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요즘 차들이 참 잘 나오잖아요. 비싼 차건 싼 차건 간에 요즘 차들이 잘 만들어내요.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가 지금은 이제 현대에서 이제 곧 나온다는, 우리나라도 기술이 대단하죠. 이제 운전대도 안 잡고 가만 놔둬도 자기가 누르면 다 이제 가서 피해가고,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 피해주고 가는 세상이에요. 맞죠? 근데 차도 딱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점선해서만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할 수 있고 추월할 수 있잖아요. 직선적인 것은 추월도 안 되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깜빡이도 안 켜고 추월하려고 가면요, 이 차가요, 갑자기 안전벨트를 조이면서 싹 돌려서 못 가게 해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 왜 그러랬더니 맞아요. 넘어가지 못하게 나를 살리더라고, 기계가. 내 손은 그렇게 안 해도 기계가 못 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자동차가. 참 대단해요. 요즘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아멘. 그렇지만 그것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확 뛰어들으면 나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소서 찬양 있잖아요. 주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면요, 헛된 길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해줘요. 그래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리.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정계를 지키면은 그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누가 나를 능욕하고 짓밟으려고 해도 못해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날려다 주잖아요.
그리시네가에다 숨겨주시고 믿으면 아멘 하십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네, 감사해요 진짜.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무슨 노력해서 뭐 꼼수 부려서 이렇게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구별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형통의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눈으로 보고 간직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